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오늘은 세례 요한의 목이 베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자입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가 외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한 대로 주님 앞서 외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회개하라 한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황송했는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이러십니까?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그 몸으로 옮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헤롯 왕을 향하여 당신이 당신의 제수씨를 아내로 삼은 것은 사람이 할 바가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인기가 너무 큰지라 함부로 하다간 자리가 보존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옥에만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꾸짖은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헤롯 내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자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큰소리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세상이 뒤집어지기는커녕 예수님의 면회 한번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당신이 오신다던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헤롯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추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딸이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진퇴양난입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 약속을 했으니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 세례 요한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에 안도의 숨을 쉬고 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요한의 목을 자른 것에 대해 불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분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게 복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이 왕에게 대들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한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으나 인간이 수용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라면 이후 율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양심에 찔려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세주를 보내도 구세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약속한 430년 후에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율법을 보낸 것입니다. 그 압축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것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라는 것이죠. 이 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되어 벌벌 떨 때 곧 율법의 그물에 가두어 놓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친 것은 죄인들아 너희가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면 그 피가 너희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 오셔서 너희 위에 피 흘리시면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것이 마감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2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곳이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으로 섬길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두 참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복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으니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가서 꾸짖은 것은 주책부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것은 율법의 목이 잘린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드디어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임무교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로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으로 지옥 가지 않고 율법을 어겨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를 전하여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